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난 것부터 시작해서 40년째 되던 해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까지 총 42개의 장소에서 진을 쳤던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50절부터는 33장에 또 다른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명령과 또 한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의 아벨시딤에 이르러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명령들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원주민을 내쫓고 그곳에 거주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때 그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신당을 부수고 모든 산당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소유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 땅이 곧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이기에 그 땅에는 우상이 존재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명령은 기업 분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5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민수기 26장에서 한번 언급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그들은 가문을 따라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할 때는 반드시 제비를 뽑아 분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그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분배할 것이지만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은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한다는 것은 땅을 분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제비 뽑기나 이런 것들을 운이나 확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운이나 확률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제비 뽑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개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한 가지 경고를 주시는데 이 경고의 내용이 55절과 5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56절과 5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5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오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방법을 이스라엘에게도 쓰시겠다는 것은 엄청난 경고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후 이 경고를요 가볍게 여겼고 결국 남겨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순종을 미루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땅의 우상과 주민을 철저히 제거할 것을 명령하시고 불순종할 경우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신앙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가나안 사람 라합을 살려주었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라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원주민이 섬기고 있는 신상, 우상을 몰아내라. 그 우상들 절대 그곳에 남겨두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32절과 3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며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복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로 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땅의 기업을 분배하시겠다라는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것도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진실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때로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다스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일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산당과 신상을 다 파괴하라고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단순히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도 없고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과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